어저께부터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 시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메시아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독자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의 태어나심이 이러했었다. 이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태어나심은 이렇다. 아예 정의를 내리죠. 그의 태어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태어나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잉태되었는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같이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간통이 의심되는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세게 얘기하는 건 돌로 쳐 죽이는 거고요. 이것은 간통한 사건들이 발각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설명해 주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뜻은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방합니다. 자,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전제가 하나 깔려 있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히 충성할 사람이고 순종할 사람이라는 걸 벌써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천사가 계시를 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현몽에서 말해주고 계시해 준 거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다. 간통해서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고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기본 자세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까? 이게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주 귀하게 모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또 이때는 국정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왕들은 대제사장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은 예언자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귀하게 만날 기회가 없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없었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교제 나눌 그런 상황들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꿈이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혹여나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내용은 두 번째 쳤어요. 둘째 치고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분이구나. 또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다 또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요셉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물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귀한 일을 나에게 임했네. 또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집에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아주 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이야기, 현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행동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 보십시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잠에서 깨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걸 경험하고 또 누군가가 듣기만 해도 순종할 텐데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몽할 때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구나. 그의 육적인 아버지도 천사가 현몽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구나.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구나.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2절,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반짝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도 봤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망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와 함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로움, 또 말씀대로 살려는 의로움을 갖는 성도, 이 성도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곧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꿈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분과 날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할 얘기가 여태까지 안 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매일매일 만난 사람들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교제를 늘 하고 있었느냐 하고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대화하기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교제를 하면요, 되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서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교제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